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누가 오늘 내 주위에 앉으셨나 이렇게 좀 보시면서 네, 눈도 마주치시고 인사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또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옷장을 정리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입는 계절에 맞춰서 자주 입는 옷들을 이제 꺼내놓고 잘 이제 안 입게 되는 그런 계절이 지나는 옷들은 다시 이제 좀 깊이 이제 넣어놓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그 옷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이 지나고 이제 한 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그해 가을의 긴팔들을 좀 꺼낼 때면은 벌써 올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아내가 이제 정리해서 아이들이 이제 커가니까 이제 못 입게 되는 옷들을 이제 꺼내 놓으면은 한동안 이렇게 아이들이 잘 그 옷에 제 몸에 잘 맞아가지고 입고 다니던 그 옷들이 이렇게 꺼내져서 이제 버리려고 내다 놓는 것을 보게 되면, 벌써 이 옷이 작아졌구나, 벌써 이렇게 아이들이 컸구나, 이렇게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최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 이제 결실의 계절, 이제 가을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여름 시간 동안에는 참 교회 학교에서 바쁜 그런 시기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도 시작되고요. 또 우리 주일에는 여성교회 바자회도 있고, 또 이제 10월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이제 말씀 축제도 있고, 또 체육대회도 있고, 또 이제 추수감사절, 찬양제, 또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여러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행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오늘 이제 2장 후반부에 좀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열왕기상은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그 왕권이 변화되는, 왕권이 옮겨지는 그 과정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2장 후반부의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그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갖추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그 이전의 그 리더들, 지도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물러가게 되고, 이제 새로운 그런 권력을 잡은 그런 리더들, 그가 잘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다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모습처럼 이제 여겨집니다. 새롭게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호흡이 맞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데요. 어쩌면 솔로몬도 그렇게 당연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새롭게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세우는 데에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만 했다기보다는 다윗, 아버지 다윗 왕이 했던 그 유언을 기억하면서 그 유언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 아도니아는 사실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지만, 처음에는 살려주었지만,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에게 선하게 살기를 권면했지만 아도니아가 선을 넘어서고 그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결국 아도니아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아버지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아비아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아비아달을 불러서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그 대제사장직을 내려놓고 지금 고향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렇게 크게 잘못을 하거나 무리를 일으킨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아버지가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제 사무엘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피하여서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의 도움으로 배도 채우게 되고 잠시 숨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그곳으로 찾아와서 이들이 다윗의 그 무리들을 숨겨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이 어려울 때에 함께 환난을 당하고 다윗이 그리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이스라엘 다윗의 왕권 그 초기에 다윗과 함께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향 아나돗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 제사장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둡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방자하기까지 했던 그런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에서 이제 솔로몬 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렇게 아나돗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실히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에서 아비아달의 후손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은 요압입니다. 이제 아도니아도 죽고 또 아비아달은 이렇게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압은 지금 이제 솔로몬이 자기에게도 무언가를 할 것이다, 자기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그 왕위에 오르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까봐 제단 뿔을 잡고 거기서 이제 솔로몬에게 살려주기를 요청하는데요. 요압은 이 아도니아처럼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기를 살려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은 그 요압의 요청을 거절하고 브나야를 보내서 그 요압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브나야는 그 제단뿔을 잡고 있는 요압에게 다가갔다가 그 요압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요압은 강하게 내가 여기서 죽겠다, 죽이려면 나를 지금 여기서 죽여라, 제단뿔을 잡고 그러니까 그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자기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곳 번제단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이 제단뿔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면 여기서 죽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단호하게 그럼 브나야에게 그럼 거기서 요압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압은 거기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이 이렇게 도망쳐서 생각했을 때 자기를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압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 요압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랬지만 지금 요압이 생각할 때에 자신은 그렇게 다윗에게는 충성했지만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게 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유언은 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버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했던 다윗의 유언입니다. 근데 이 유언의 내용에 다윗은 요압을 자신의 곁에 두고 군대 장관으로 삼았지만 사실은 그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유언에 나왔던 것처럼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를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죽였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스보셋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결국에는 다윗과 협상을 해서 다윗의 편에 서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다윗의 편에 서기로 했던 이 아브넬을 요압이 찾아가서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은 그 전에 전쟁 가운데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죽인 동생의 원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으로서 그 원수를 갚은 것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을 어긴 요압이었습니다. 또한 요압은 세바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명령을 받은 그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마사는 다윗 왕의 편,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 왕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을 중용하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이 아마사 역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에는 태평 시대에 그가 피를 흘렸다. 전쟁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 다윗의 편에 섰던 요압을 죽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요압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히 죽지 못하도록 그를 처형할 것에 대하여서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요압을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그 요압을 처형합니다. 요압은 내가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그의 형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솔로몬은 그냥 단순히 그 형의 편에 섰던 것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요압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유언 그 말씀을 따라서 요압을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요압은 처형하고 그리고 새롭게 브나야라고 하는 군사령관을 세우고 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더욱더 견고하게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장의 후반부의 말씀에는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이는 누구인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이때 예루살렘을 비우고 떠나는 다윗을 향하여서 시므이는 저주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들과 함께 전쟁을 벌일 수가 없어서 그 성을 비우고 나오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저주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사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죽게 되고 다윗이 새로운 왕위에 오른 것이 시므이는 늘 불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마음속에 고소한 마음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가거라 라고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시므이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다윗이 다시 성으로 돌아올 때에 발벗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을 맞이하면서 나와서 다윗이 오는 모습을 다시 맞이하고 있는 그 시므이를 향하여서 다윗은 황당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여서 시므이를 칼로 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 관한 유언도 남기게 됩니다. 2장 8절에서 9절 앞부분에 다윗의 유언을 보게 되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의 이 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때 시므이가 했던 그 저주와 욕을 기억하고, 비록 돌아오는 날 시므이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죽이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고 솔로몬에게 대신 그 시므이를 죽이도록, 그 복수를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사로운 자신의 복수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간악한 자이고 권력의 편에 서려고 하는 자인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죽여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행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각 안에서 너의 지혜대로 행하는데 이 시므이는 절대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려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솔로몬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면 시므이는 조용히 지냈을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틈을 보이게 되고 다른 반란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 시므이는 언제라도 그 다른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유언을 통하여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주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경고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는 이 솔로몬의 말에 그 말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어느 순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반란을 도모하는 것,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3년이 지나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시므이의 종 중에서 2명이 가드라고 하는 것,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 방향이 아닌 다른 쪽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시므이는 이제 한 3년 동안 솔로몬과 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지만 종들이 도망가서 이 종들을 잡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 가드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고 솔로몬이 다시 시므이를 부르게 됩니다. 어쩌면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하는 그 솔로몬과의 약속은 지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약속은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므이도 그렇게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집권 초기에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지, 자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 하나하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 하나하나는 아버지 다윗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유언대로, 그리고 다윗 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에 대하여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 이것만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 생각에 이러하여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들 하니까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유언대로 행한 것들이 자신의 그 집권 초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했던 유언 중에 또 다른 유언이 있었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 왕은 그냥 요압은 어떻게 하고 시므이는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만 유언으로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언을 남기기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라. 아버지 다윗의 중요한 유언은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그 왕위를 시작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왕권의 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의 그 왕권의 그 말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강력한 국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그 왕위를 1년 1년 지나가면서 그는 수많은 궁녀들을 누리게 되고 왕궁의 화려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유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명령대로 행하여 지키는 것, 자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솔로몬이 왕위를 시작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위에 올라서 1년 1년을 보내면서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는지, 주변의 왕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솔로몬은 조금씩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때에도 이스라엘은 강력한 그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 이후에 결국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는 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맙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그럴 때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 밤 늦은 시간에, 조금 늦은 시간인데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먹어 라고 하면은 금방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이거 아이스크림 지금 먹으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빠가 지금 먹으라고 했어,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말한 대로 지금 하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막 재밌게 놀고 있을 때 이거 정리해야지, 이제 자야지, 이제 양치해야지, 그러면 그 말들은 또 잘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좋은 말들은 아빠나 엄마가 해주면 더 좋아서 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지만, 본인이 하길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아빠나 엄마가 말하게 되면 그 말은 계속 불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도 기쁘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집권의 초기에 하나하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던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이것은 귀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끝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순종이 내가 원하는 부분, 나도 이해되는 부분,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 그 가운데서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